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슴에 목 박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 많이 챙겨드려야 했다.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하지 못했다. 좋은 선물을 해드리지 못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했다.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부모님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년, 소녀였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뭐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뒤로 미룬 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줄도 알고 부모, 자녀와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아는 만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는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늘 후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후회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후회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돌이킬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을 때는 후회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 삶에는 후회만 하고 후회로만 그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후회를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후회는 그냥 후회일 뿐이지요. 하지만 이 후회를 통해 가족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기 생일 때 혹은 결혼기념일 때 혹은 29, 39, 49 그리고 다음 나이로 넘어갈 때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때 우리는 지나온 일전 기간을 돌이켜보며 우리 각자의 삶을 평가해보지요. 여러분,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52주 365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충실하였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켰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믿음의 진보,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습니까? 갖가지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고분분투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냈습니까? 내 삶 속에 사랑과 헌신의 봉사가 있었습니까? 혹은 여러분, 후회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괜스레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억지를 부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순간을 절제하지 못하여 가슴 아픈 그런 후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응당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거부한 채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후회가 되고 하나님께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의 정함을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며 평가하고 저울질해보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를 하고 아쉬워하는 일들을 그냥 후회로만 남긴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만 하고 절망하여 좌절하고 쓰러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후회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후회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일 수도 있죠. 그냥 내 현실과 한계를 직시하고 그 뒤에 숨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습니다. 괜스레 이루어질 것도 아니 못한 그 희망과 꿈을 품으며
희망 고문을 당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를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후회에 그저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그 후회를 통해 다시금 깊은 깨달음을 자리로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의 무능, 우리 자신의 한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후회가 깊은 한숨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후회와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후회와 낙담도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회로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후회와 낙담, 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저 주저앉아 있을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설령 과거에 후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후회가 다른 사람들처럼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와 같은 아픔과 불행한 역사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계속 내달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 노예처럼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고 계셔요? 이 유대 민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섭리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의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자신들의 본토 고향을 떠난 이 유대 민족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후회가 가득 차겠죠. 어쩌다가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됐나? 그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을까? 왜 우상을 섬기고 패역을 행하고 악을 일삼았을까? 나야 내 죄 때문에 이 허물을 담당한다 하지만 생때 같은 내 자식들은 이게 뭔가? 깊은 후회가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국 땅에서 먼 고향 먼지를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후회가 가득 찼겠죠. 오늘 읽은 22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행하고 온갖 탐욕과 만용을 일삼았던 유대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실상은 패망의 자리로 그들은 점점 내리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순종하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점을 아쉬워하며 책망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든 악을 싫어하시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 죄인들이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모욕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되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혹하게 몰아붙이죠. 나를 배신해? 나를 모욕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더욱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그들이 지금 죄의 자리, 그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그들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의 유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죠. 사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씨가 마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유다의 민족, 그 이름을 지키고 있지요.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할 땅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의 기간도 70년이죠. 이들이 얻게 되는 해방도 자신들이 피 흘리고 투쟁하고 싸워서 거머쥔 그런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언뜻 보면 암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지 유다를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구속자다, 거룩하시니다 라고 선언하며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선언을 인간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구속자이시죠.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 가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표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셨어요. 이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교회라는 표 속에는 세 가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 수의 한계의 담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부흥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어떤 한계, 그 어떤 담장,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갔습니다. 작년의 숫자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육부서가 부흥한 것은 큰 기쁨이죠.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것처럼 청소년부 4명 아니었습니까? 4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몇 명입니까? 14명이에요. 여러분 작은 숫자입니다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동부 10명에서 지금 3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실이나 아동부실에 가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도 자기들 한두 명만 있을 때는 풀이 죽어 있어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낙담이 생기죠. 그러나 새로운 친구들이 1명, 2명 들어오고 그들과 함께 뛰어놀고 함께 뒹굴고, 그러니 얼마나 삶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영유아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등록하고 장년들이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사역의 한계의 담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목회와 사역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려지고 새로운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 예배다워졌습니다. 예배의 수준과 질이 훨씬 더 높아지고 깊어졌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더 부응했죠.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름 사역 또한 은혜가 넘쳤죠.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좋았던지,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에게 겨울 성경학교 해달라고 그들이 조를 정도입니다. 중고청년연합수련회 온 교회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감격의 눈물 아이들이 흘리고 섬겨주신 성도들이 흘리고 교사들이 흘렸습니다. 사역의 깊이와 넓이를 한층 더 넓혀주셨죠. 세 번째 소망은 예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꿈이 있다 할지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일은 그저 가슴앓이로만 끝나거나 새로운 한계,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일에 불과한 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해야 할 사역을 행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각자는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셨습니까? 그동안 안 될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포기했던 어떤 한계 담장 하나를 넘어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건강에 회복이 있으셨습니까? 앞길이 조금이라도 더 열려지셨습니까?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려는 그 마음과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내 마음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넓어지셨습니까? 기도 생활, 말씀 묵상이 훨씬 더 깊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아직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손톱만큼 작은 구름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혹 자리 잡고 있는 후회가 새로운 기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에서 노임을 입으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지금 섭리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데 그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데 한 가지를 떠올려 보아라. 과거 너희 조상들을 내가 애굽에서 이와 같이 이끌어냈었느니라. 그때 너희 조상들을 인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너희들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이끌어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만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변화를 만나고 충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만났으니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났으니 은혜를 고백하게 되죠. 만났으니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만났으니 더 깊고 더 넓은 충만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났기 때문이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증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차용했다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나 내가 만났으니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사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사람도 제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어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지 않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찢어지는 아픔도 감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만큼의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생생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돈 100배로 불려준다면 그에게 의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내 몸의 병 깨끗하게 고쳐준다면 그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세상에서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를 바라시고 공짜로 행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과거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상기시키게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인도했으니 오늘 나를 믿고 내 삶을 내게 의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년을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회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 후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을 굳게 붙잡고 이 후회가 새로운 기회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